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은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과학과 의술과 좋은 사회적 복지 제도 등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또 세속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속이고 그것들을 의지하도록 미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죄와 또 그로 인한 비참함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소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처럼 사람들의 연구와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참되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복음 안에 있다고 아예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처음 시작을 뭔가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인 성경 전체의 내용과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전제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구나 노력으로 얻어지거나 실제화되지 않고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선포였던 거죠.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그 복음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승천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되고 큰 의미가 되는데, 특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복음이 되었습니까? 바로 승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분이 하늘로 높아지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셨던 그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통치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이 이루신 그 은혜와 영광스러운 구속을 자신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며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자신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성도의 무리인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핵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이 된다는 것 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다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지 못해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까지도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죠. 이 얼마나 큰 십자가의 은혜이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의 이 대속적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연약함과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살펴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로부터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는다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몸이 어느 곳이 고장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가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거의 다 완치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고 보니 그 친구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실제로 이렇게 맞닥뜨려 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자 엄청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하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과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까? 이런 실제적인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평소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죽음 앞에 서니 이 친구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임했고 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흔들렸니? 그러자 내가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평소에도 많은 죄와 잘못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 그런 걸 보니 아무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 중에서도 그러한 죽음을 실제적으로 맞대면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럴 때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흔들리는 구원관 앞에서 어떻게 참된 소망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객관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주와 그리스도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네.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 악한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전에 말한 친구와 같이 내가 또 죄 지었네.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나는 안 된가 봐. 나는 죄를 지은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떤 생각이다?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 우리는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이런 우리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절대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깨달아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싸우시고요. 또 끊임없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늘 이 죄와 싸워야 되는 영적인 그런 전투와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살아가다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좌절할 때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연약함들을 담당하셨으니 그분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회복하시어 힘있게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두 똑같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같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과 똑같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자들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께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 죽음의 도구로 가득한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진리이고 온전한 평안함과 자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여전히 자신의 선하신 뜻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증인이요 제자로 살게 하시니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복음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신약의 새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택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통해 복음을 먼저 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고 또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 이제 온전히 선포되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분명히 그 뜻과 내용이 드러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과연 복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선포하고 분명히 그 뜻을 드러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7절에 보면 마음이 찔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찌르다, 찔러서 관통하다, 찔러 쓰러뜨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 말, 즉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과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이 민족적 우월의식,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아무도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바위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자기의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율법만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율법주의와 그 의를 자기들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교만함, 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선민 의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철옹성 같은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고 열어 제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고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절대 열릴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단단한 마음의 빗장이 그렇게 쉽게 뚫리고 말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죄와 교만함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며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36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설교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그토록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나사렛 촌놈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신 우리의 왕이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셨구나.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야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역사하는 능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으로 비춰질 때에야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자신의 영적으로 굳게 닫혔던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체에 대해 또한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먼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 그 바른 지식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과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뭐라고 밝힙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영원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불변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복음 앞에 우리 영혼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제대로 서고 그분을 대한다면 우리의 실체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부정한 자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의 빛 앞에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과 비참함을 깨닫고 울부짖으며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의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음으로 계시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벌거벗겨진 그 영혼으로 제대로 서서 우리 주님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죄인됨과 그 비참함의 참 실체를 보게 되었고 복음으로 예수께서 자신들의 주요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참 하나님, 참 구원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죄책감과 두려움, 소망 없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에 대한 큰 슬픔과 애통함과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선함이나 의로움도 없으며 구원함을 얻기 위한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깨닫고 난 후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애통함과 탄식함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과 그런 하나님을 죽였다는 큰 고통과 죄책감에 유대인들은 이것들이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죄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을 인지했는지 그 큰 죄에서 용서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다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진실로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질문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과 나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그 무게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 가운데 괴로워하며 영혼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나는 이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엄청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로 이어지는 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인가?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자신의 실존과 죄와 그 심판으로 인한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과 절망은요, 복음이 역사하고 있고 나의 영혼이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비되고 굳어져 버린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에게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탄식과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그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의 국률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통해 자신의 철저한 죄성과 연약함,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무능함을 깨닫고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큰 애통함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처방을 내려줍니까? 38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한마디로 돌이킴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주인 되고 왕 되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나 중심성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주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하나님 중심성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영광이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목적과 방향을 바꾼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나는 죄사함과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나의 주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함께 새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인정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의지와 지식과 피나는 노력, 또한 공로, 그런 것들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고,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선함이나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인데 인간 스스로 회개와
세례를 통한 신앙 고백과 죄 사함이 가능할까요? 이것들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자 그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8절의 말씀을 사실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진정한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맞닥뜨릴 때 온전한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할 때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맨 먼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왜냐? 이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자녀답게 살아게 하시는 그 능력이 분명히 복음 안에는 있는데 그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복됨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이 결국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가 없었던 시대는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는 모두가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른다는 그 슬픈 소식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로 점철된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뱀을 저주하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너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로부터 쭉 모든 메시지가 이제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해요.
모든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선물로 그 복음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 성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제 누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38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39절에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구원자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약속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죠? 3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뭘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값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은혜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녀를 누구에게 대신 몸값으로 지불해서 다른 사람이 산다? 줄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 이 약속은 실천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고 뭐라고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액션, 실제 자신이 한 말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성령님을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 그 성령님이 이제는 너희가 이루지 못하는 그 구원을 이룰 것인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나옵니까? 39절에 보면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 그 모든 자녀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장벽, 문화 장벽까지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에게까지 이제 이 약속의 은혜가 미칩니까? 바로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얼마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뜻과 선하심 가운데 본인이 택하신 자들은 얼마든지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그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이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40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결국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영적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애통함과 마음의 찔림 가운데 나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물어봤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힘주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대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세대가 다 패역한 세대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는 패역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네.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서 그 패역함이 점점 깊어지셨고, 얼마나 깊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 세상을 휩쓸어 버렸을까요? 자, 그럼 노아가 때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가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은 더더욱 악해져 갑니다. 이 악해짐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참 이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시냐.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과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계속된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고 맙니까?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어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과 이런 완악함들을 알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론도 선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 완성된 구속을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교회에게 역사하시고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선포케 하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보면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죠. 사해바다가 왜 그렇게 썩고 그렇게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 은혜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흘려보내야 돼요. 네.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면서 그리고 그렇게 냈을 때 이제 그 말을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참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세례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 구원함의 고백을 하나님과 또 여러 교회 회원들에게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네. 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슬픈 소식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너무 이 양극화시켜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너무 슬픈 소식,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쁜 소식. 네. 그렇지만 이 복음 안에는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그리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벌거벗겨진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섰던 분들은 반드시 서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조금만 상처 주고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벌거벗겨진 상태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나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요,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큰 용서의 은혜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용서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늘 묵상하며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만방에 전해야겠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게 주님을 전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서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저는 정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